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 어떤 오해가 있다? 방학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된다. 전도를 미루고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전도는 짐이 된다. 그리고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군인들이 뭐 주특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지급받는 것이 개인화기라 그랬죠.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군인이라면 다 총을 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좋은 때 그리고 나쁜 때 every day, every time 언제나 해야 된다. 그게 전도에 대한 오해 풀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전도의 모습을 통해 설명해 드렸죠. 찾아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전도는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던 뭐 저녁 때건 밥을 먹던 어느 때건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피곤했는데도 여인이 오니까 전도를 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여인한테 뭘 달라 그래요? 물을 달라 그러죠. 왜? 물을 들어왔으니까. 전도는 접촉점을 찾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는 삶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조금 웃기다 그랬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넘겨 짚으라 그랬죠. 건강은 어떠십니까? 50대 이상 중에 건강 안 나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요즘 사업은 어떠십니까? 남자치고 사업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넘겨 짚으라 그랬죠. 그 사람의 삶의 고민을 털어놓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나와보시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교회가 밥을 주냐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한테 교회 나와봐라,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뭐다? 복음을 심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자란다 이거죠.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면 안 됐는데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나오게 돼 있다.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잘해주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광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다 보내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 광풍을 만나기 전에도 담대했고 광풍 속에서도 담대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이 처음에는 선주나 그 선장들이 굉장히 담대했다 그랬죠. 뭐 우리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면 될 거 아니냐? 이 죄수의 말 듣지 마라. 그랬는데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선하자 이제 그 선주와 선장들은 완전히 이제 그 피골이 상접해서 파김치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지 않고 안심하라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냐, 네가 교회 다니면 잘 되냐, 온갖 악담을 퍼부을 때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후회할 날이 오고 변화될 날이 오거든요. 우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좀 다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스스로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어때? 좋아요.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고백해 볼 때 그게 확증이 되고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다. 예수님은 찾아가셨다. 생활 속에 전도하셨다. 접촉점을 찾으셨다.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은 오직 복음이다. 교회다. 그리고 고백하게 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강유미 사모님 제 방에 가면은 책장에 그 다리전도법 그 소책자 있거든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온다는 게 또 깜빡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전도의 내용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비게이터에 있어서는 다리전도법. 제가 그 책을 샀어요. 드리려고 목양실에 갖다 놨는데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렇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고 접촉점을 찾고 뭐 이런 거는 전도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 핵심이 뭡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5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는 사형리도 괜찮았는데 사형리도 길어요. 이제는. 사형리도 그거 꼼꼼히 읽어주면 10분 이상 걸립니다. 저 사형리도 해봤거든요. 설명까지 못하면 한 30분 걸려요. 사형리를 하면은. 읽어만 줘도 10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복음 메시지를 가장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게 그 브릿지 전도법이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낭떠러지에 이쪽은 사람, 이쪽은 하나님. 근데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못 건너간다. 중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선행, 도덕, 뭐 양심을 종교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못 건너갔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임으로 건너갈 수 있다. 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된다. 전도 메시지를 심어줄 때 절대 받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질문이다. 질문을 절대 받지 마라. 질문은 마귀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어떻게 해야 된다? 끝나면 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럼 끝나면 질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끝났는데 질문을 한다? 그러면 땡큐죠. 왜? 복음 메시지를 좀 더 하나씩 나눠주세요, 사모님. 복음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최대한 안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 있는 제가 만든 전도법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스탑, 유턴,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그래서 어쨌든 전도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라도 전도를 할 수 있다. 저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고 이건 여러분들만 읽으면 되고 요거를 요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네. 못 건너가네. 죄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사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난 죄 없다. 그런 거 얘기하면 그 나중에 하라고. 일단 원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못 가나?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림은 선행, 종교, 도덕으로 노력을 해도 못 건넌다. 네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건널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됐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에 있어서는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주세요. 그 사람한테.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가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몇 개 더 드릴게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두세 개 갖고 다니시다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들이대면은 좀 거북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관계 형성을 하고 자기 오늘 나한테 5분만 시간 내주면 안 돼. 그렇게 해놓고 여기 잠깐 앉아봐 하고는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끝나고 나서 해 하고는 다 끝나면 질문 안 합니다. 알았어, 나 이제 갈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메시지 전도입니다. 오늘은 간증 전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방송실 PPT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가 전도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글을 모르거나 또 이런 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거나 또는 이렇게 사람을 좀
뭐랄까요? 부드러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꼭 이 지적 전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데에 대안으로 주어지는 게 간증 전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명심하셔야 될 것은 간증은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지, 간증 전도가 이 메시지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간증 전도는 무엇이냐? 영접의 교량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사람이 단번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전도하던 형이요,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가 있었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카센터 아저씨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을 하더래요.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 영접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키거나 나중에 또 만났을 때에 이거를 두 번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는 게 뭐다? 내 간증이다 이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안 믿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다고.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에 이르기 전에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게 간증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런 자였다. 나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바울 선생님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아니다, 디모데야. 이거는 복음 전도의 간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간증이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나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주님이 붙잡으시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지적 전도를 보완하는 역할이 간증 전도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뇌전병이라고 그러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두통이다,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쇠하여진 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후서에서 간증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게 뭡니까? 바울이 겪었던 거를 통해서 이 말씀이나 교리로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지적인 내용에 보완을 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에도 성경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기도 하고 또 간증을, 목사의 간증이나 또 여러 가지 예화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적 전도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간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증은 구체적인 상황의 예가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상황은 여러 상황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병을 만나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왔다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연구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삶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예, 그거의 하나로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4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옥 같은 말씀이
간수의 집안에 영접 때 나온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믿으면 내 집안도 예수 믿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굉장히 특이하죠. 극적이지 않습니까? 간수는 바울을 때리던 사람이잖아요. 직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근데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어떻게? 바울이 용서해주고 도망가지 않고 용서해 주어서 그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었는데 덩달아서 식구들까지 다 믿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영접의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 섬이 그렇죠. 원래 파푸아뉴기니 섬은요, 식인 민족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나한테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죽이고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악순환이 어떻게 해서 끊어졌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잡아먹더라는 거죠. 복수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개인이 믿는 게 아니라 그 부족 전체가 믿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부족을 공격하고 보복을 해도 이쪽 부족이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족도 예수를 믿고 해서 지금 파푸아뉴기니 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부족 단위로. 그래서 제가 전에 TV를 한번 보는데 연예인들이 그 뉴기니 섬에 가서 원시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원시인들이 일요일날 뭐 이렇게 막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요일날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끼어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연예인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더라. 그런 것들이 뭡니까?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예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증으로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런 뭐랄까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믿으면 되겠다. 이런. 그리고 간증은요, 듣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좋다 이 말이에요. 간증을 함으로 내 신앙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 그랬어요. 간증을 준비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죠. 이처럼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만큼 그것에 좋은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증은 이 지적 전도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간증으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어떤 아저씨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됐대. 어떤 집에 예수 믿고 애가 서울대학에 갔대. 이거는 간증을 통한 전도인데요. 그거는 사실은 바른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거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보조적인 간증이지 그게 지적 전도를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전도를 5분 메시지로 심어놓고 갈등하는 사람한테 이 간증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결정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간증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지적 전도를 하고 영접하는 그 사이의 교량 역할이다. 그리고 이 지적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 글자를 못 읽거나 이런 복잡한 얘기를 못 알아듣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간증을 하면 나도 신앙이 성숙한다. 그렇게 간증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간증은 복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좋은 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말이 아니죠. 복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내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으로 보여줄 때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말로써 전달해 주는 것이 강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굳이 내 사생활을 드러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 결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간증에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간증을 하면요, 절대 내 자랑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간증이 상대방한테 자랑으로 들리면 그건 실패한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상대방이 속으로 또 지자랑하고 있냐 이렇게 들리는 간증은 그 실패한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라고 하겠어요? 성령이 주관하는 간증은 상대방이 들을 때 절대로 자랑으로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증하면 상대방이 지자랑한다고 듣지 않을까? 이거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할 때요, 그 간증이 절대로 그 상대방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사생활을 다 까발리고 상대방한테 내 이런 거를 다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간증 비슷한 게 상담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상담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오픈해야 상대도 자기를 오픈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한다? 그 상담은 실패하는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이요, 내 자신을 다 까발리고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간증을 할 때 상대방이 자기의 상처, 또 자기의 아픔, 나보다도 더 많이 끄집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밀을 알게 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의 비밀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가 약점이 잡힌다든지 서로가 이렇게 비밀을 책 잡힌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공개적인 간증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비밀스러운 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에는 저는 나를 드러내는 것만큼 상대도 드러낸다. 그래서 간증을 내 자랑 아닌가, 상대가 내 비밀을 알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오히려 간증은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믿었던 예수를 증명해내고 상대방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좋은 무기가 간증이 될 수 있다. 단 간증은 절대 이 지적 전도를 대체할 수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요, 간증을 아무나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로는 못했습니다만은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간증 다가회라는 거를 우리가 꾸준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6월 마지막 주에 한 두세 번 간증하고 12월 말에는 하반기 동안 은혜 받은 걸 간증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간증을 참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왜? 간증이 그만큼 간증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 거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간증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증에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좋은 간증을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간증해야 될 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어떻게 이 간증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간증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간증을요, 자기의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간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교회, 신비주의적인 목사님들 보면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은 이제 0점짜리 간증이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래서 간증은 철저하게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읽고 간증거리를 찾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라고. 목사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고. 책을 읽다 보면 은혜 받은 또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정말 안 읽는 분들은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평소에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양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스. 우리가 어떤 소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소스 가지고 이런 음식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저런 음식도 만들고 다양한 음식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소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말씀이라는 바탕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딱딱 벌어지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또 무슨 사건이 터졌다든지 또는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또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든지 또는 내가 너무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일이 딱 벌어져요. 이런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때 이 말씀의 소스를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소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내 삶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의 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을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쫙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아침 말씀이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풍랑 속에서 너희 생명 하나님 지켜줄 거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 코로나 풍랑 속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잘난 척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의 평안과 안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에 묵상을 딱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직장에서 딱 터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어요.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안 따르고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내 생각이 옳았다. 저 사람들 생각이 틀렸다. 그때 뭐가 딱 떠오르느냐? 오늘 아침에 보내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올바른 얘기를 했지만 선장과 선주들의 고집으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이렇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내가 원래 주장한 대로 해서 일이 잘 됐다. 이게 뭐예요? 간증이죠, 이게. 그죠? 간증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할 때라든지 신앙에 고민이 있는 사람한테 그 간증을 써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증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두었다가 내 개인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내가 마음에 담아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해석된 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 말씀대로 잘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간증거리가 딱 된 거죠. 그걸 가슴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나중에 어떻게 써먹느냐? 이게 신기하시죠? 그럼 메모를 해놔야 되느냐? 내 간증 노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기도 수첩이라는 거를 많이 썼었거든요. 기도 수첩.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중보기도를 받아서 쓰고 뭐 응답되면 0표 아니면 세모 뭐 아니면 X 기다리면 세모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수첩이라는 걸 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에 그걸 썼었거든요. 근데 목사가 사역자가 되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 수첩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쓴다는 거는 기도를 그만큼 꾸준히 안 한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그 강대순 어르신 그 장례식 갔을 때 우리 한시원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한시원 집사님 손을 꼭 잡고 효린이 수린이 잘 큽니까? 이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 왜? 그 쌍둥이 이름을 내가 기억을 하니까. 그 한시원 집사님은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교회를 떠난 지가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이 설마 우리 애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박미숙 정광주 집사님 사위 이름 압니까? 아시는 분? 정광주 집사님 사위 이름. 정광주 집사님 큰 사위 이름. 전원식입니다. 전원식. 저는 기억하거든요. 왜 기억할까요?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원식이 청년 소령 진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령 진급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소령 진급 못하면 제대해야 되거든요. 전원식. 저는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 동익이 형제 이름이 저번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 누구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나도 저 기억을 다 해요.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 수첩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간증 수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간증할 거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간증을 상대방이 자랑으로 들으면 어떡하나. 간증 내가 할 때 내 삶을 오픈하는 건데 상대방이 내 삶을 듣고 막 그 비밀을 남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왜? 간증은 성령이 간섭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간증은 억지로 써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다 머릿속에 기억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직장에서 했더니 오히려 제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런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했죠. 그러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성도들이 와서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거리가 딱 떠오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기 여기 앉아봐. 내가 옛날에 있잖아. 나도 직장에서 왕따 당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바울 선생님이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왕따 당했다가 다시 역전된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는
참고 인내했더니 결국 내 말대로 됐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다시 인정받게 됐다고. 자기도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봐.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뭐예요? 좋은 간증이 된 거죠. 그래서 간증의 준비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걸 내 말씀의 소스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대로 살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딱 보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면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걸 꺼내서 전도할 때나 낙심한 사람한테 써먹게 해주신다. 이게 간증을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증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울의 간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했어요. 언제 간증을 했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은 이 4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전, 중, 후, 그 다음에 변화. 이렇게 전, 중, 후,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는 말씀대로 하기 전에 어땠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도 A 실험군, B 실험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 실험군한테는 뭐 주사를 안 주고 B 실험군한테는 주사를 주고 그렇게 하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과 중과 후와 변화된 모습, 요거를 다 이렇게 봐야 이제 변화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바울이요, 그 재판받을 때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던 자였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도시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핍박자여 악행자였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증할 때 나도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놈이었어. 이게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극적으로 많이 변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어렸을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당한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이 오프라 윈프리한테 상담을 해온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증의 2번째 단계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를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아나니아의 기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눈이 어두웠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들려주셨다. 그리고 눈이 뜨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저거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너를 내 종으로, 내 사도로 삼으려고 하고 너를 이방인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의 상황을 간증을 여러 번 했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새벽 3시까지 저녁 집회하고 기도회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다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병 만나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3년 동안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 뒤에서 저한테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랬죠. 희지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다. 죽어도 된다.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모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 만났던 때구나 이렇게. 또는 나도 저렇게 만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예전에는 그냥 뭐 남의 밑에 있었는데 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거를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도 꾸러 다니고 직원도 모으고 이렇게 했다. 그게 뭐예요? 헌신의 과정이죠. 노력의 과정이죠. 마치 정주영 회장이 그 울산 조선소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런 거죠. 간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울산 조선소 부지가 옛날에 모래바닥이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지어야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돈이 없고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 보여줬다고요? 동전을 보여줬다고요. 그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었다고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한국은 몰라도 거북선은 알거든요. 4대 해전이 한산대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북선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그만큼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진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거절당했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론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어떤 변화된 점이 있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는 그 재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라고 그랬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묶인 교회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 당당하다 이 말이죠. 이게 간증하는 4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뭐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건, 내가 혼자 성경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병 만나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또 예수를 만나고 어떤 신앙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렇게 4단계로 하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강조했지만 간증은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해보신 분들 압니다. 저도 엊그제도 제가 어떤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목양실에 오라고 해서 제가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누구랑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대본을 써놓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만 합니다. 뭐라고? 주님, 제가 저 청년에게, 저 집사님한테, 저 성도님한테 해줘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누구를 상담하거나 신방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간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용기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간증거리가 될까? 제가 우리 간증 다가회 할 때마다 간증 좀 해주시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는 분들은요,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 알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합니다. 왜? 이거는 간증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할 때는 다 간증할 만한 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간증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증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간증에다가 나머지 보태서 간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나면 나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들도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다. 간증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절반을 보태주신다. 그러므로 간증은 하게 되면 반드시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게 간증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이 간증은 이 지적 전도의 교량이지 지적 전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간증을 할 때에는 말씀의 바탕 속에서 내가 간증을 준비해 놓고, 그거는 내가 메모해 놓는 게 아니라 기도해 놓고 나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 주신다. 간증의 4단계. 내가 예수 믿기 전 또는 뭐 어떻게 말씀대로 살기 전,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행동 이후의 변화, 요 4단계로 간증하면 그 간증은 완벽한 간증이고, 그렇게 용기되어 간증할 때 성령께서 그 간증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신앙이 낙심해 있는 자는 신앙이 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